우리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지난 주 중에 우리 재영 형제가 교회 카톡방에 귀한 영상 하나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김학철 교수님께서 출연하신 잘잘법, 일명 잘 믿고 잘 사는 법 영상이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각성인 깨어남과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인격적인 시민적인 성숙에 관하여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런 수직적인 그런 뜨거운 영적 체험과 깨달음은 넘쳐났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서 시민 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윤리적인 성숙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성찰이었죠. 초기 한국 교회는 신분제 사회 속에서도 백정을 장로로 세우고 또 마부를 교회 지도자로 섬기며 또 여성의 인권을 세우는 등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급진적 사랑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리고 그런 선조들의 피와 헌신 덕분에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또 열매를 맺게 되었죠.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는 공적인 영역에서 또 시민 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집단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는 교수님의 결론에 큰 공감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창한 구호나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바깥에 눈이 내리면 내 집 앞마당을 깨끗이 쓸고 힘이 남으면 이웃의 앞마당까지 돕는 것. 그리고 시민사회 속에서 상식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며 이웃을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간증거리도 되지 않으며 때로는 귀찮고 힘든 일상의 성숙,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기독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선교이자 가장 필요한 전도의 방향이 아닐까 함께 생각해 봅니다. 고단하지만 꼭 가야만 하는 그 성숙의 길을 주님과 발맞춰 천천히 성실하게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영상 공유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카레의 노래로 잘 알려진 소설가 김훈 작가의 책 중에는 라면을 끓이며라는 산문집이 있습니다. 평소 김훈 작가는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인간에게 고귀하고 엄숙한 일인지를 그의 여러 작품 속에서 강조해 왔는데요. 이 산문집에 실린 밥이라는 글에서 이 작가는 매우 인상적인 문장을 남깁니다. 밥은 개별적이면서도 보편적이다. 이 작가는 치열했던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와 정경들이 점심을 먹는 장면을 바라보며 그 밥 산문 맨 아래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와 정경들이 점심을 먹는다. 밥은 누구나 다 먹어야 하는 것이지만 제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만이 각자의 고픈 배를 채워줄 수가 있다. 밥은 개별적이면서도 보편적이다. 시위 현장의 점심시간은 문득 고요하고 평화롭다. 황사바람 부는 거리에서 시위 군중의 밥과 정경의 밥과 기자의 밥은 다르지 않았다. 그 거리에서 밥의 개별성과 밥의 보편성은 같은 것이었다. 아마도 세상의 모든 밥이 그러할 것이다. 어떤 이유인진 모르겠지만 서로 대립하던 이들조차도 점심시간이 되어 밥그릇을 앞에 둔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다르지 않다는 작가의 통찰입니다. 시위대의 밥도 정경의 밥도 그 곁에서 취재하던 기자의 밥도 똑같이
고단한 배를 채우는 생명의 밥이었다는 것이죠. 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만이 내 배를 채워준다는 점에서 밥은 개별적이지만요. 그 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만큼은 세상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다는 점에서 밥은 보편적입니다. 그렇기에 밥은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묻지 않고요.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이나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줄인 목숨을 살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생명의 밥상도 그러합니다. 의인이든 죄인이든 이미 나를 배신한 사람이든 오늘 밤 나를 배신하고 실패할 사람이든 간에 주님은 그 모두를 식탁으로 부르셔서 주님 배와 영혼을 채워 살려내시니까요.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묻지 않는 국률의 식탁이자 우리 향한 사랑의 약속이 베풀어지는 약속의 식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식탁이 바로 그 식탁이었습니다. 이 구약의 유월절 식탁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성찬으로 새롭게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초대하시고 베푸시는 그분의 식탁 앞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는 도중에 계속해서 가룟 유다를 향해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경고와 권면, 그 바탕에 깔린 유다를 향한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대제사장 무리와 밀약한 가룟 유다의 양심을 향해 예수님은 계속 말을 건네셨죠.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심을, 나와 같은 그릇에 손을 넣어 함께 먹는 가까운 사이임을, 그리고 훗날 그가 겪게 될 후회와 책임, 절망까지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까지도 설마 나는 아니죠 하면서 불안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함께 식사하는 자리, 가장 친밀하고 가장 은혜로운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더불어 제자들에게 가장 아픈 소식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유월절 식사 메뉴는요, 저번 주 언급했듯이 이 어린 양을 잡은 양고기와 쓴나물,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양고기와 쓴나물, 그리고 이 마른 떡을 찍어 먹는 소스랑 그리고 포도주가 추가되었습니다. 유월절 식사 메뉴에는 각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그 밤을 기억하게 합니다.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 발라라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어린 양,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앙을 피해 구원받은 사실을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떠올렸고요.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쓴 나물처럼 고통스러웠는지를 함께 다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은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누룩을 넣고 빵이 부풀리기까지 기다릴 시간조차 없이 긴박하게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야만 했던 그 급박하고 그 긴박한 그 탈출의 밤을 떠올리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식사를 새롭게 재해석하시고 완성하시는데요. 먼저 본문 22절에서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멘. 먼저 22절에서 빵, 즉 무교병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드렸듯이 급하게 나오느라 부풀려서 먹을 시간도 없이 그 긴박함을 상징하는 빵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동시에 이 빵은 고난의 빵이라고도 불립니다. 당시 이집트 안에서 노예나 종들에게는 이 누룩을 넣어서 만든 아주 부드럽고 고급진 빵을 준 것이 아니고요. 이 거친 가루로 구워낸 딱딱한 노예를 향한 노예의 빵, 그런 빵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떠오르게 해서 고난의 빵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이었잖아요. 이 성경에서 누룩은 종종 부패와 위선을 상징하곤 하는데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이 속은 부풀어 올랐다. 우리 표현으로 좀 허세가 있다, 아니면 위선적이다라는 그런 죄를 표현할 때 그런 죄를 조심하라고 그런 뭐 대제사장의 누룩을 조심해라, 뭐 이런 예수님의 말씀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누룩 없는 순전한 빵을, 그 고난의 빵을 손에 들고 자신의 몸이라 선언하십니다. 죄의 누룩이 전혀 섞이지 않은 흠없고 순전하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당신의 몸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이 출애굽의 그 이집트 탈출 상황에서의 고난과 구원을 기억하던 오래된 전통인 유월절 식사 위에서요, 예수님은 그 빵의 의미를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찢기실 나의 몸이라고 재해석,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들어 감사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마시게 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언약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이 대등한 자들 사이에서 맺는 그런 쌍무적인 계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을 향해서 맺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두기 위해서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언약이라고, 약속 대신 언약이란 단어를 씁니다. 즉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향해서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동의나 동일한 선상에서의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향해 일방적으로 맺어주시는,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너를 구원해 내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옛날에 이집트를 탈출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바름으로 죽음을 피했던 것처럼요,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누구든 나를 믿으면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겠다는 그 생명의 약속을 인간의 동의나 자격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향해 맺어주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이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 때문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선택된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누군가는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언어의 관용적인 어법으로서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전체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저 또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누군가의 자격을 따져서 골라내는 그런 구원, 그런 십자가가 절대로 아니니까요. 우리를 대신에 달리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역사하시고 향해 있지만, 그러나 자유를 받은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미리 누군가를 골라냈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전체 사람을 구원하기에 부족한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게 베푸신 유월절 구원의 역사가
이제 죄와 죽음 아래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해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재해석된 것이고요. 무한히 확장하며 마침내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큰 변화입니다. 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식사를 기억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성찬 식사의 자리로 새롭게 의미 부여 더 확장하고 더 완벽하게 이제 완전하게 이렇게 완성하신 것이죠. 그리고 본문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무리하시는데요. 25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 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작별 인사와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건너갈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훨씬 더 영광스럽고 새로운 구원의 잔치에서 너희와 다시 만나 그때 다시 포도주의 잔을 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당장 내일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예수님의 작별 인사이면서 동시에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 영원한 기쁨의 식탁을 그 잔을 함께 나누자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떡과 잔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자리에는 이미 배신한 가룟 유다가 함께 앉아 있었고요. 곧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도 그리고 그날 밤 도망칠 나머지 제자들도 함께 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 실패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모두에게 예외 없이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식탁은 어떤 자격을 확인한 뒤 허락되는 합격의 식탁, 그런 상과 같은 식탁이 아니고요. 앞으로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미리 내어주시는, 이미 실패한 이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내어주시는 긍휼의 식탁이자 약속의 식탁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찬미하고 이 올리브산, 감람산으로 올라가는데요. 아마도 유월절에 전통적으로 부르던 시편 113편에서 118편, 이른바 할례 시편을 함께 암송하며 찬송했을 것입니다. 죽음과 이별을 예고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점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난 뒤에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문 27절,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크게 배신하거나 실망시키면 보통 이 관계가 끝나기 마련이죠. 오늘 밤 제자들도 무서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게 될 텐데요. 예수님은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제자들의 실패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혼내거나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목자가 공격을 당하면 이 양들이 무서워서 흩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듯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미 이해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아주 다정한 약속을 건네시는데요.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갈릴리는 제자들 대부분이 평생 어무로 살아가던 고향 동네였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불러주신 장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새로운 삶을 결단한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죠.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쳐서 미안해하고 자책할 걸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목자가 공격당하면 양떼가 도망가듯이 그거는 당연한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나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그러나 그렇게 너희가 도망쳤다고 해서 우리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처음 만난 곳, 너희가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결단했던 그 갈릴리에서 내가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거기서 우리 다시 만나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나무라기보다 제자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과 재회의 약속을 먼저 준비해 두시는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정한 말이 끝나자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그렇게 배신 때리고 배신하고 다 도망갈지라도 저는 그래야지 않겠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이 가장 사랑을 장담하는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실패를 예고받습니다. 그 말을 듣고 조금 열이 받았다고 할까요? 요즘 말로 긁혔다고 할까요? 베드로는 더욱 강하게 부인하죠. 제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나머지 제자들도 함께 말하였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제자들이 다 말하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목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물론 올바른 목표이지만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데요. 살면서 절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마음이 너무나 믿음이 너무 좋거나 스스로 너무 강직하게 스스로를 대하는 사람은 그런 자신의 삶에서 겪은 실패나 넘어짐, 그런 실수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또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책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 넘길 것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도 자신을 부인할 것을,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무서워서 도망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 모두의 손에 빵을 쥐어주시고 따뜻하게 식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더 뻔뻔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그런 실패와 자책감이 들 때 나의 어떤 것을 의지하고 내가 이렇게 다시금 시작하면 바뀔 수 있어, 나는 그런 완벽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라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결단과 시작이 아니라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식탁을 의지해서 새롭게 시작하여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김학철 교수님께서 영상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사랑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고치거나 바라는 것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에게 맞춰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기획하고 품는 사랑이 아니라 이 허물이 많고 변화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 모습조차도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그 곁에 있어주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그것이 급진적인 사랑이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급진적인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그 급진적인 사랑은 먼저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고 계신 사랑인 것이죠. 그런 급진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미 배신을 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배신할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자신의 몸과 피를 다 내어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결심했던 마음이 흔들리고 실패하는 내 모습을 보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위로는 이것입니다. 나의 실패나 실수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쫓아내지 못한다. 인간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내가 무너질 것까지 이미 아시고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은 채 그저 나를 살리시려고 먼저 이미 생명의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바라는 것 없이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식탁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김은 작가는 시위 현장에서 밥을 먹는 시위대와 전경들을 보면서 밥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차려주신 식탁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미 스승을 팔아넘긴 유다도, 곧 있으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겁에 질려서 도망칠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고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모두를 살리기 위해 베푸시는 동일한 은혜의 자리로 그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식탁이기도 합니다. 이미 삶에서 실패해서 마음이 찢어진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또 넘어질지도 모르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긍휼의 식탁을 차려 놓으셨고 여전히 우리 향한 그 사랑의 약속의 식탁을 차려 주십니다. 모두를 향한 그 사랑의 식탁이 이 시간 나를 향한 식탁으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분의 몸과 피로 그분의 생명, 그분의 긍휼과 생명으로 새로운 삶, 성숙의 삶을 다시금 결단하고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